샬롬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마음을 다해 3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한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예전엔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나균을 통해서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가장 혐오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사회와 분리되어 격리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혹시 만날 경우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이들을 산송장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그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는 그의 잃어버린 감각을 찾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에 대해 포기하며 살아왔었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다시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도 그를 막는 율법의 장벽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일종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영적인 감각이 흐려질 때 그 문제를 간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지나가면 마치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특별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바쁘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나병균과 같습니다. 그 바쁘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고 삶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포기해야 하는지 묻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바쁘니까 라고 치부하면서 삶의 감각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에, 총체적인 삶에 문제를 일으키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가 마치 나병 환자처럼
모든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잠시 삶을 멈추고 자신과 모든 것을 돌아보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엎드린 한 나병 환자를 볼 때 그의 모든 삶을 보셨습니다. 그의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절망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율법으로 금기시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율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이전에 한 나병 환자였던 자가 이제는 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당부하셨지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살아있는 감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삶의 감각과 함께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몸에 이루어진 이적의 표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멋스럽고 자유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뎌지고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병 환자와 같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절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다시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